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아주 중요한 다윗의 실수의 실패의 장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여호와가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암몬과의 전투의 연장선에서 그렇죠? 왕들 그 많은 다윗의 군대들이 장관들이 요압과 함께 다 전쟁터로 출정하면서 암몬을 치고 랍바를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걸 지도로 한번 좀 볼까요? 이 암몬에 있는 여기 랍바, 지금 암몬을 공격하면서 요 랍바 아마 중요한 성을 같아요. 랍바를 에워싸 포위했어요. 근데 모든 군대가 여기 갔는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머물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 온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가 이 사건 제가 파란 걸 좀 쓸게요. 저녁 때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고 모든 군사와 장군들은 전쟁하러 나가고 랍바를 에워싸고 있고, 근데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윗이 자기 왕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사무엘하 11장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긴장의 끈이 놓아질 때, 다시 말하면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가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이 전쟁, 암몬을 치러 랍바를 에워싸면서 전쟁터로 나갈 때 이게 긴장의 끈이잖아요. 그럼 다윗도 긴장해서 함께 나가든지 뭐 이러는데 다 보내놨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리 가도 이제는 능히
라빠 정도는 이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긴장을 풀고 저녁 때, 그러니까 왜 저녁 때 옥상에 나갔을까? 시켜 늦잠을 자다가 느지막이에서 저녁이 될 쯤에서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렇죠, 자기 성에서 내려다보는 아랫집을 봤는데 그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사무엘하 11장은 첫 번째로 인생의 긴장의 끈이 놓쳐졌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유혹과 위험의 요소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사람이 가장 사실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가 왜 두렵고 무섭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은 죄를 범하는 것이 왜? 믿음에는 아름다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도 중에 다 중요한데 하나, 코이노니아라는, 즉 교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정말 함께 정결한 사람과 함께 있거나 두세 명이 있거나 모임으로 있거나 할 때 거기에서 죄를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은밀한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인간이죠. 다윗 왕도 어김없는 인간이고 남자이죠. 그러니까 한쪽의 군대들은 정말 긴장해서 암몬과 사마로 다 요단강을 건너서 큰 치고 하는데 다윗은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한가하게 옥상을 혼자 슬 거닐다가 그만 그 눈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큰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참 영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얼른 교회로 나오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을 같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너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그 은밀한 곳은 여러분, 죄가 유혹하기에 정말 쉬운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의 때는요, 정욕의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죠. 믿음의 삶이 아름다워지죠. 사무엘 하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햇사람의 아내 밧세바구나. 아니, 밧세바인지 알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남이 아내니까 막아야 되죠. 근데 전령을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단계죠,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유혹이 들어오면 무엇을 못하면 이 절제, 막아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천하의 다이 아닙니까? 받은 순간에 움찔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보는 거로 그냥 얼른 뒤돌았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까지를 넘어갑니까? 사람을 보내요. 알아보게 합니다. 누구냐? 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들었으면 남편이 있구나.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넘어서죠. 사람면서 데려와.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넘어서서 동침하고 임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죄에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구렁이가 담는 듯 한다. 구렁이가 담는 때 이렇게 넘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담을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답을 써서도 죄는 들어올 때 구렁이 담는 듯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의 문이 열렸을 때는 막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이 뭐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 보배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근데 이게 천하의 다윗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라고 쉽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의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나이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냐니 우리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하면서 얼마큼 간사한 꾀를 내는가 보십시오. 자, 임신했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에, 지금이야 뭐 임신해서 유형 다 나오지만 옛날에 누가 아닌지 모르는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자, 임신한 것을 알고 얼른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와 그죠, 이 밧세바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면 그 아이가 우리아는 다윗 왕의 아기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그 꾀를 깨는 거죠. 누가? 천하의 다윗이. 여러분, 그게 죄를 범하면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진짜 진실한 자입니까? 항상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어질 때 춤을 추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순수한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여기 지금 나온 다윗 왕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그 죄를 하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판단의 모든 것이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모든 판단이 다 헷갈려버리고 죄를 덮게 급급한 악수들, 아주 간사한 꾀들을 계속 쓰면서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이 꾀를 보십시오. 나가서 싸움하고 있는, 지금 적진에서 지금 막 싸움하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데려와서 자 음식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네 집 가서 쉬어 좀. 근데 우리아가 충신이거든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궁전 그 앞에서 그냥 야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 다윗이 그만 놓친 거죠. 왜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코앞에 집인데 지금 다윗성에서 내려다보면 그 집이 우리아가 코앞에 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그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아는 어떤 자인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 들에 있다. 내 주 요압, 내 위의 상관,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해서 내 집에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우리아 충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마음은 정말 강직하죠. 내가 나 혼자 즐길 수 없다. 내 모든 동료들과 내 상관들이 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저 적진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나만 한가히 내 집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면서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다. 다윗이 말 듣고 얼마큼 마음이 찢었을까요? 근데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꾀는 이겁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해버립니다. 술 취한 김에 밀어붙이려고. 근데 우리아는 안 내려갑니다. 참.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를 또 악수를 둡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마저 죽게 하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라. 그리고 너희는 순간으로 뒤로 빠져서 우리아 맞아 죽게 해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살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이 명령에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리 성에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윗이 편지를 써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편지 써서 가장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얼른 빠져서 우리아로 죽게 해라. 살인교사죄를 범합니다. 참.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에서 계속 고발하는 게 뭡니까? 다윗도 인간이야. 천하의 다윗도 한 번 죄의 올무에 빠지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고. 요 조그만 홈이 잘못했으면 얼른 죄고 정말 깨끗이 신고하고 그러고 끝날 것을 요 조그만 홈이로 막을 죄를 가리로 막으려고 계속 하는 것 됩니까? 살인 교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 충신 우리아에게 모르게 편지 하나 동봉해서 뜯어보지 마. 그리고 요압에 갖다 줘. 그 편지 뭡니까?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터 앞에 세워서 저를 맞아 죽게 해라. 살인 교사죄죠. 여러분 간음죄도 참 무서운 죄인데 거기다 플러스 정말 충신 이 우리아 옛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 살인죄를 이 다윗은 범하고 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번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여섯 되고 계속 죄를 불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번 탁 우리를 올감했으면 이 올감이 뭡니까? 우리가 밟아칠수록 계속 다 붙잡죠. 낚시가 뭡니까? 한 번 탁 아감이 걸렸으면요. 낚시 바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걸려 안 빼져요. 손으로 빼는 거죠. 안 빼집니다. 그러니까 밟아칠수록 뭡니까? 낚시가 깊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당기는 거예요. 처음에 버팅겨 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땡김을 당해 죽어요. 잡혀요. 그게 죄입니다. 사무엘 11장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죄다. 천하의 다윗도 내종 다윗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 내종 다윗도 한번 죄가 들어오면 죄 굴레와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는 죄를 짓고 만다. 천하의 다윗도 그 의로운 다윗도 하나님의 합한 다윗도 결국은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고 만다. 이것이 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극렬한 싸움터에 나가서 죽여요. 그림을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아가 뭡니까? 햇사람 우리아죠. 햇사람 우리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햇사람 우리아. 그러면 해쪽성은 여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해쪽성.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해쪽속, 햇사람 여기 족속의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지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 앞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정말 귀한 충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그렇죠. 이 그림 이렇게 맞아서 잘 맹렬한 싸움터에 가서 선봉에 서게 만들고 나머지 뒤로 빠져서 이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요압이 이제 우리아를 죽여놓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좀 볼까요?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쳐서 그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쏜 자리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서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이 중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이 이르되 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넌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치고 다윗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참. 요압이 우리아를 죽여놓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맹렬한 전투에서 성을 함락하다가 왕의 부하도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근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말들은 다윗이 뭐라고 막 하통 크게 칼에 전쟁하다 보면 뭐 사람 죽는 거니까 요압에게 괜찮다. 그리고 이젠 힘을 다해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하라. 그게 죄예요. 자기 속에 죄를 품은 자들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 교사죄를 범해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아내를, 우리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뻔뻔함이고 사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은밀한 죄 속에 살아갑니다.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한번 죄의 굴레에 빠지고 한번 죄에 물려 들어가면 이런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 그게 사무엘하 11장이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고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자, 27절에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가만히 보면서 참 나쁜 놈. 나쁜 놈이구나. 너 사악한 놈이구나.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난 참 나쁜 놈이구나. 산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은 죄가 어떻게 들어오며 죄가 어떻게 우리를 삼켜버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한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두 눈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천하의 다윗도 인간인데, 천하의 다윗도 죄에 한 번 빠지면 여기까지 잡혀 먹고 마는데, 저와 여러분 죄가 쉽습니까? 우습습니까? 여러분, 정말 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청년 삶을 살려고 8번 웃치며 몸부림쳐야 되는지,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들에게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죄 경고장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